오늘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2005년 5월에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요. 이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이 씨가 공원에서 무성히 자란 이 쑥을 손에 들고 기뻐하는 모습의 사진과 함께 관련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요, 이 미국인들에게는 잡초, 위드에 불과한 이 쑥이 한인들한테는 떡이나 국에 넣어서 끓여 먹는 아주 귀한 식재료, 더 나아가서는 아주 귀한 한약 재료로까지 쓰이는 식물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제 공원 관리국 관계자들은 이 쑥이나 고사리 같은 식물 채취는 이 심각한 뭐예요? 공원 훼손 행위다. 불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대다수 한인들이 공원에서 왜 식물을 채취하면 안 되는지를 모르고 있고 특히 시니어일수록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져서 이제 이에 대한 홍보가 절실하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기자는 이제 이거는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많이 발견되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몽고메리 카운티 당국에서는 해당 아시아 언어, 그러니까 한국어와 중국어로 쓰여진 안내판을 설치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다. 이제 기사 말미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 하와이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고사리에 관련된 일화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막 그렇게 불법적으로 채취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버지니아 살 때 저 들은 적이 있는데 근데 이게 2005년도 일이잖아요. 이와 정반대의 일이 2019년에 일어납니다. 2015년에 이렇게 식물 채취를 금지하고 선언하고 나니까 다 쑥을 이제 안 뜯는 거죠. 쑥이 너무 어떻게 됐을까요? 잘 자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아주 그냥 이름처럼 쑥쑥 잘 자라는 쑥 때문에 이제는 온 들판을 다 덮어버리니까 몽고메리 카운티가 어떻게 될까요? 골치가 아픈 겁니다. 네, 왜? 미국인들한테는 이것들이 잡초에 불과하니까 잔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봄에 온 들판을 덮는 이 쑥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깊은 이제 고민에 빠졌는데 그래서 염소떼를 풀어가지고 공원에 들여보내서 쑥을 다 뜯어먹게 하기도 하고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그때 몽고메리 카운티 직원들이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한국인들을 생각한 겁니다. 2005년에 냈었던 그런 기사를 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사실 인근에 다른 카운티에서는요 마늘냉이 아십니까? 전 잘 모르는데 이 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매년 공원에 무지한 마늘냉이 캐기 뭐 이런 요리 경연 대회를 열고 있다는 걸 착안을 해가지고 몽고메리 카운티주가 2019년 6월 5일 날 쑥 캐기의 날을 엽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쑥이 초토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참 알고 보면은 우리 한국인들이 열심히 대단합니다. 아주 열심히 특심인 민족인 것 같아요. 아주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죠. 아마 하와이에도 이런 이 외래에서 온 동식물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제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이 개구리가 그런 종류래요. 코쿠이 개구리 들어보셨습니까? 네, 하와이에는 뱀이 없죠. 그러니까 이 개구리 숫자를 통제해 줄 수 있는 천적이 딱히 없어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번식을 해서 개구리들이 이 코키라고 이제 그 우는 소리로 인해서 이 빅아일랜드 주민들이 굉장히 큰 불편을 겪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도 한국인들한테 이 개구리가 정력에 좋다. 소문만 나면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개구리가 아마 씨가 말라버릴 텐데. 그죠? 뭐가 좋다고만 하면 이제 다 매달리고요. 열심히 아주 대단합니다. 근데 이런 열심이 제 생각에는 신앙에도 똑같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이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와가지고 다른 나라에 없는 기독교 아주 특별한 문화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새벽 기도, 철야, 막 이런 거. 네, 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세워지고. 지금은 이제 그런 문화가 많이 사라졌는데 산기도. 네, 밤이면 밤마다 가가지고 삼각산 올라가서 막 기도하고 막 개구리 우는 소리가 아니라 주여 소리로 막 다 온 서울 땅이 막 진동했던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대단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아주 정말 열심히 특심이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주 대단한 인물 엘리야입니다. 오늘 본문 읽으면요, 정말 이 엄청난 능력의 사람 엘리야의 모습에 매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하는 말마다 다 이루어집니다. 막 여기저기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막 행하는데, 이제 뭐 사람에 따라서 이제 분류하는 방법에 따라서 몇 번의 기적을 행했느냐 좀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7번을 했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8번 했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4번까지 행했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제가 이제 직접 해봤을 때는 8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 초인적인 일을 했다고 생각되는 걸 세보면 8번이라고 생각을 드는데, 그 기적을 일으킨 곳이 어떤 한 지역에 이렇게 국한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 지역이에요. 오늘 이제 17장부터 엘리야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가뭄을 명령하는 것부터 그 기적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는 아합 왕이 머물고 있던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리 시냇가로 또 도망을 가요. 동쪽 끝이에요. 거기서 쉬다가 또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서쪽 끝으로 갑니다. 시돈 땅 사르밧 과부가 있는, 거기서 또 막 병에서 기름이 무한정으로 나오는 그런 기적 일으키고, 또 아들도 살리죠. 그래서 또 거기 갔다가 다시 또 중간 사마리아 와가지고 또 막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들과 함께 막 결투를 하는, 불을 끌어내리는 그런 기적을 막 일으키고, 또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이번에는 3년 6개월 만에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런 기적을 내리고, 또 자기를 잡으러 오는 군인들 막 태워 죽이는 그런 기적도 내리고, 또 다시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베델에서 강물을 가르는 기적 또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승천을 합니다. 이제 대강의 엘리야의 기적인데, 그야말로 얼마나 멋진 엘리야, 능력의 사람입니까? 승리의 사람입니까? 우리의 삶에요, 이런 막 아주 대단한 승리의 일, 기적들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런 기적적인 승리의 일들이 막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면은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막 항상 행복하고 멋지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이에요. 우리 2주 전에 말씀드렸지만요, 그거는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항상 성공하고 행복하고 멋지게 사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 신앙의 금송아지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기적적인 삶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솔로몬의 삶을 보면서도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그야말로 이 능력의 종인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가 있거든요. 먼저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지금 엘리야가 말하는 톤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당당해요.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말 없으면 전혀 비가 안 올 거야. 여기에 뭐가 빠졌냐면요, 하나님의 의중을 묻거나 혹은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거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장면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까 내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아. 자, 혹시 엘리야가 이런 생각 갖지 않았을까요?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인정받기까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직하게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산 것을 본인이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알죠. 근데 저 아합 왕이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지금 이 아합 왕은요, 왕 중에서도 지금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거든요. 아주 이스라엘 유다 왕을 통틀어서 제일 악한 왕으로 인정받는 그렇게 악한 왕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난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사람인데, 이 아합 왕의 악함을 볼 때 얼마나 열불이 났을까요? 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이 지금 살아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때 지금 이 17장 1절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지르는 겁니다. 이렇게 악한 왕, 본때를 보여줘. 너 이제 비 없어.
고생 좀 해봐. 너 이래도 하나님 앞에 안 돌아올래? 너 회개 안 하고 돌아오나 보자. 이런 거죠. 여기 안에 뭐가 있을까요? 자기 분노, 자기 의. 이게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의 같은데 자기 의고 자기 분노거든요. 이걸 알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는 장면. 우리 이 대결하는 것을요, 누가 먼저 제안하냐면 엘리야가 먼저 제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열왕기상 18장 이 19절 말씀 보면은,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자, 지금 누가 참 신인가 한번 대결을 해보자. 내가 하나님을 보여줄게. 이래도 너 하나님 안 믿을래? 이렇게 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능력을 나타내야 진짜 하나님이고, 능력을 안 나타내면 진짜 하나님이 안 되시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요, 쇼오프 아니에요?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내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사실은 내 능력 보여주는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저 아합 왕이 지금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려면 이렇게 능력을 보여줘가지고 아주 꼼짝 못하게 완벽하게 승리해가지고 저 무릎 꿇려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세요. 하나님 내 방법대로 움직여주세요. 아니냐고요. 이게 바로 열심의 오류입니다. 열심히 능력 있게 일하는 것 좋죠. 근데 그 속에 있는 마음, 그 마음의 중심의 방향이 잘못되면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잘못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문호 괴테 아시죠? 괴테. 유명한 말, 이런 말 했어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다 아실 겁니다. 속도, 얼마나 빨리 이루고 능력 있게 해내느냐 보다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의미를 찾으면서 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괴테의 말이요, 우리 신앙생활을 아주 정확하게 관통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엘리야 모습을 보십시오. 비를 멈추고 불을 끌어내리는 엄청난 신앙생활의 업적을 이뤘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하나님을 보여준 것 같아요. 자신의 신앙을 증명한 것 같습니다.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상합니다. 그렇게 멋지게 승리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합 왕, 이세벨까지 다 굴복하고 엎드려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세벨은 여전히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엘리야를 죽여버리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승리했다고 사람들이 바뀌거나 심지어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엘리야도 어떻게 반응해요? 이런 다 모습들을 보고요, 다 버리고 다 놓고 도망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뎀나무 밑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얘기해요. 나 죽여주세요.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끼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나 죽여주세요. 자, 근데 여기서요, 엘리야가 정말 죽고 싶어가지고 나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한 것이었을까요? 정말 죽고 싶었으면 이세벨이 죽이러 쫓아올 때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왜 끝까지 살려고 도망가 놓고 그 마지막에서 죽여달라고 하냐고요. 네. 자, 저 이런 장면 보면서 역사 드라마 사극이 생각났습니다. 사극의 왕하고 신하들이 나오는데, 왕이 우리 생각할 때는 정말 힘이 강해가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극을 잘 보면 왕이 진짜 힘이 없구나, 이걸 알게 되는데, 어떤 때냐면, 자,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제 신하들이 항상 왕의 생각에 동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왕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왕의 반대편에 있는 신하들이 뭐라 그래요? 죽여 주시옵소서. 들어보셨죠?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만 하면 죽여 주시옵소서. 신하들이 정말 죽고 싶어서 죽여달라고 할까요? 나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나 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예요. 아주 대놓고 못하겠다고 못하겠으니까 죽여 주시옵소서. 네, 아주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말인데 엘리야도 똑같죠. 죽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대로 그렇게 안 하실 거면 저 그냥 관두겠습니다. 때려치십시오. 안 할랍니다. 선지자고 보고 끝나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어보세요.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전 여기 엘리야의 진심이 들어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제가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개역 한글판으로 읽으면 열심히 특심이오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정말 특심으로 주님을 섬겼는데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는데 엄청난 업적을 이뤘는데 지금 돌아오는 게 뭡니까? 겨우 이겁니까? 목숨이나 구걸하면서 도망가는 겁니까? 뭔가 바뀌어야죠. 무슨 일이 일어났어야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엘리야는요 지금 신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막 능력을 보여주고 뭔가를 보여줘서 자기를 증명하고 말이죠. 자기 신앙에서 승리하고 다른 사람들을 막 그 신앙 앞에서 무릎 꿇리고 그러면 세상이 바뀌고 그 사람들이 바뀌고 뭔가 내가 생각하는 좋은 나라를 만들 것 같은데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 별 관심이 없으십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이셔서 막 나를 바꿔버리고 말이죠. 내 상황을 바꿔버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바꿔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세요? 열왕기상 19장에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 나타나시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주 큰 기적을 통해서 아주 엄청난 사건들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큰 능력 가운데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소리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내 생각이 너무 강하고 내 고집이 너무 강하고 내 열심이 강하면 이 소리는 안 들립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세미해서 잘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소리가 언제야 들리게 되냐면 내 생각대로 고집대로 열심히 살다가 생각대로 안 되니까 좌절되고 무너질 때 그때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돼서야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고 계셨을 텐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마음의 생각의 소리가 너무 세니까 그 소리를 자꾸 무시하고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나의 생각이 무너지고 나의 고집이 무너지는 그때에서야 드디어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아주 강렬하게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우리 사도행전을 잘 아는 우리야 이제 바울이 사울 시절 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일 때 사울 그거 잘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당시 사울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혈기가 등등해요. 심지어 눈에 살기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아주 열심이죠. 극성입니다. 이 사울의 열심을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내 생각에 아무리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일해도 신앙의 업적을 쌓아도 그 안에 혈기가 등등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말씀하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죠.
솔로몬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직접 나타나시는 건요 정말 위급하고 다급한 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직접 나타나서까지 말 안 들으면 그때는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전에 말을 들어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직접 나타나시니까 눈이 멀어버리죠. 시각장애인 됐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성경에서는 그렇게 큰 업적이 없는 것 같은 다메섹의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형제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말씀 듣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밀어붙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무력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유능하고 강한 사람들을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무력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을 들을 수가 있고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무력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만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그림 뭘로 보이십니까? 뭘로 보이세요? 통나무. 자, 이건 어떠십니까? 나무. 자, 이것도 어떻게 보이세요? 나무. 다 틀렸습니다. 지금 이 보시는 이 그림들은 나무가 아닙니다. 돌입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나무의 모양인데 직접 가서 만져보면 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이 나무들은요, 화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오래전에 땅속에 묻히게 되었다가 이 광물 성분 삼투 과정, 말도 어렵네요. 광물 성분 삼투 과정.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땅속에서 광물 성분이 계속 나무 속에 들어와 가지고 서서히 나무에서 돌로 바뀌게 되는 과정을 거쳐 가지고 돌의 성분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런 나무를 규화목, 석회목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petrified wood. 이게 참 의미심장합니다. 나무가 원래는 어떻게 자라야 돼요? 이제 땅 밑에 뿌리를 놓고 땅 위에서 줄기를 쭉쭉 뻗으면서 햇빛을 받으면서 쭉쭉 뻗으며 자라야 될 텐데, 근데 이 나무가 땅 속에 지금 묻혔습니다. 지금 땅 속에 묻혔다는 얘기는 나무로서는 무슨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땅 속에 딱 묻혔으면 죽은 거고, 보통 땅 속에 묻히면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그쵸? 근데 이거 아주 특별하게 묻혀서 산소가 잘 공급되지 않도록 그렇게 공기가 통하지 않게 묻히면 이제 그런 썩을 수가 없게 되고 이제 이런 광물 성분 삼투 작용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가요. 나무 생각할 때 자기는 죽은 거잖아요.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땅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썩어가는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돌이 아니라 아주 아름다운 화석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규화목이요, 130파운드에 6,000불이 넘게 거래가 되고요. 지금 이 보시는 이 규화목은 66파운드에 6,000불이 넘게 거래가 됩니다. 오랜 시간 땅속에서 광물을 밟다 보니까 보석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바로 규화목과 같습니다. 우리 땅속에 들어가서 죽을 운명에 처한 줄만 알았어요.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거기서 썩어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거기서 가만히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 뭡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반짝반짝 빛나게 나오는 겁니다. 정금과 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열심 좋아요. 근데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제쳐둘 수가 있습니다.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 상관이 없고 내 생각이 더 앞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작업에 들어가는 거죠.
어떤 작업? 나를 무력하게 하는 작업. 근데 이 작업은 나를 죽이시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나를 살리시는 작업. 나를 정말로 참 그리스도인, 참 하나님의 사람, 참 예수의 제자를 만드시는 작업인 줄 믿습니다. 지금 죽도록 신음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세요? 여러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규화목과 같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나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손길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무력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참된 사람으로 우리의 성분을 바꿔 가시는지 오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은요, 다 함께 침묵하시면서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풍성한 임재 앞에 섭니다. 주님의 임재는 우리의 입을 다물게 하고 우리의 행동을 멈추게 하며 오직 주 앞에서 오롯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 오늘 주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마음의 분주함과 또 우리의 모든 손과 발의 열심을 내려놓고 우리 생각과 마음의 고집들을 접어놓고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 우리 교회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따라갈 수 있는 사람 만들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나의 신앙의 능력을 보여주려는 모든 시도들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증명하려는 시도들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가운데 올바로 설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